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온 교회가 성경 읽기 시즌 2를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즌 1에는 역사, 시간 순서대로 읽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성경책 순서대로, 그러니까 장르별로, 문학 장르별로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즌 1이나 2이나 변함이 없는 건 첫 책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해서 창조의 이야기,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진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안 갈라졌으면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거기서 괜히 언어가 갈라져서 내가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또 새해가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또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창세기 1장은 하도 많이 읽어봐가지고 읽고 있는데도 안 읽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읽고 있지 않아도 읽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신선한 관점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읽었던 방식이냐,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창세기를 읽었던 방식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 성경의 첫 이야기 창세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읽었나 했더니 믿음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들을 짧게 요약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 에녹이란 사람은 어떠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큰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줄로 믿음을 관점으로 구약 성도들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무려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1절이나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분량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할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을 또 역시 한 줄로 짧게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세 사람을 설명했죠. 한 줄씩. 그리고 뒤에 누구를 설명했죠? 이삭, 야곱, 요셉 세 사람을 한 줄로씩 요약했습니다. 3. 그리고 그 가운데 초점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있는데 11줄이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믿음으로 재해석하는데 11줄이나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요약과 재구성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읽는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첫째, 창세기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 지어진 글이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족보, 계보, 그것을 세대별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인공, 가장 대표자,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삶과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그 절을 활애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가? 우리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오늘 15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본문은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에피소드가 두 개가 짝지어져 있어요. 근데 되게 닮아 있습니다, 서로를. 그래서 마치 쌍둥이 같은 이야기 두 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절부터 5절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는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7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놓은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사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뭔가를 약속하시는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약속하는, 서로 닮아있는 두 편의 이야기, 두 편의 에피소드로 짝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어떤 쌍둥이처럼 공통점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십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알아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나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에 그 전능자 앞에 피조물로 선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운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니까 아니 두렵게 해놓고 두려워 말라 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 안 해도 되는가 봤더니 뒤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너의 원수가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것을 뺏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주는 자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 이미 나는 너의 방패고 이미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너의 편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7절도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시하세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를 그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을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곽현서와 곽민서의 아빠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연약한 존재에게 내 자신을 내가 아버지로서 묶여서 소개하고 그 작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처럼 마치 그 전능하신 큰 아버지가 자기 아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인가? 두 에피소드는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1절과 7절에서 두 번 자신을 계시하시자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데요. 그 대꾸 속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니까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는데 제가 1절에 하나님의 대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친다고 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2절, 3절을 한번 대꾸해 보십시오. 자, 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건네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0세일 때 고향에서 그를 불러내어 낯선 땅으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큰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과 민족은 사실은 서로 다르지만 땅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 둘은 사실 한 개념이에요. 왜 그런가? 땅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서 삽니까? 아무리 민족이 많아도 땅이 소유한 땅이 없으면 번성할 수가 없죠, 민족이. 그리고 땅만 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황폐해지고 버려지고 다른 민족들이 뺏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을 한국이라고 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한국이고 중국은 중국 사람들끼리 사니까 중국이고 로마는 로마 사람들이 사니까 로마고 왜 유대는 왜 유대 땅이라고 하나요? 유대인들이 사니까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민족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짓든 소를 키우든 해서 뭘 얻죠? 먹을 것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또 자식을 낳아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은 합쳐서 무엇냐? 고대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다, 생명의 복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세 가지가 있죠.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대꾸를 보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 하나님이 부르신 지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100세가 가까워졌는데도 2, 3절에 보니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너를 여기다 이끌어 주었다 했더니 8절에 그런데 나는 지금 아직 소유한 땅이 없는데요? 라고서는 이제 대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100세가 가까웠는데 자식도 없고 소유한 땅도 없다. 이 고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11장 12절, 그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더라. 100세가 되었지만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복이 하나도 없는 어떠한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만나는 장면은 무엇과 무엇의 만남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생명 자체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죽은 목숨 사이의 만남, 생명과 죽음 사이의 만남과 대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 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9절 10절을 보면 생명이 죽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갖가지 땅의 동물들을 잡아다가 몸을 가운데로 자르고 갈라서 양쪽으로 떼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즉 죽음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불은 생명의 불,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죽음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의식은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여기 반으로 쪼개어서 죽어 나동들어진 이 동물과 같이 나는 죽어 마땅하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너에게 준 약속을 나는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등한 양쪽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죠? 손잡고 나란히 죽은 동물 사체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이 더 세고 한쪽이 약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지나가면 될까요? 하등한 쪽만 동물 시체 사이로 지나갑니다. 제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만약 당신을 배신한다면 나는 이 동물처럼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본문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누가 이 죽음 사이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등한 존재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전능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 존재가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1세기 유대교의 성도들은 이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또 1세기에 저쪽 서쪽 지역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죽은 것과 같은 자, 죽은 자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실 것만이 아니라 부활케 하신 그 몸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 해변의 모래와 또 하늘의 빽빽한 별과 같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의 몸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조차도 다시 살리신, 마치 무덤에 누운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 다음에 누구 세 명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친자식 이삭의 몸에서 나온 야곱, 또 야곱에서 나온 12아들 중에 대표자 요셉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구누구를 언급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또 정착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또 왕 중에는 어떠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죽은 몸에서 나온 새로운 생명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 같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자격 조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어디에 있나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잘 보시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디에서 끝나죠? 1절에서 시작해서 5절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6절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여기로 끌어냈다라고 또 자기를 소개하는 걸로 두 번째 에피소드가 7절에 시작돼요. 1절에서 5절까지 또 7절부터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가운데 무엇이 비어있나요? 6절. 그러니까 이 6절은 뭐예요? 이 두 에피소드, 두 날개를 이어주는 몸통과 같은 역할, 이 두 날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무슨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6절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6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며 죽은 것과 같은 그 사람을 되살리시사 그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해 주셨다. 죽은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던 단 한 가지, 그래서 그의 죽은 몸을 되살리게 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6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면서 이 믿은 주체가 아브라함이고 그가 이미 마음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듯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결과를 강조하는 듯한 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말을 좀 더 온전히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보다는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무슨 차이냐? 믿게 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일으킨 원인도 강조하는 표현. 그러니까 시작도 강조하고 끝도 강조하면서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그 결과까지도 포괄하는, 시작과 중간과 끝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뉘앙스로 히브리어는 적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또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바로 왕, 애굽 왕에게 뺏기게 되었을 때 수많은 자손의 어머니가 될 사라를 친히 지켜주신 분, 아들처럼 여긴 사촌 롯이 자기를 떠나갔을 때, 가장 힘들 때 수많은 자손과 땅의 축복을 거듭 약속해 주셨던 분, 그의 곁에 계셨던 분, 또 멜기세덱이라는 정체불명의 제사장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하게 해 주셨던 분,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이토록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이미 다 제공해 주셨다. 그 증거들을 다 제공해 주셨고, 그 동행의 결과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 약속을 친히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였나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도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리해서 지금 숟가락으로 다 떠먹여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죠? 입을 벌려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 되는. 근데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뭐 재료를 구해서 요리해서 떠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요리하시고 입에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시는데,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입을 요만큼만 벌려서 바다 꿀꺽 삼키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받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약하고 있는 창세기와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같던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또 다른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이 역시 오늘 에피소드 같이 쌍둥이처럼 짝지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같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무덤에 누이신 분, 완전히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 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되살리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완전하게 죽었음에도 더 완전한 영생으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보좌를 버리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단 한 가지 조건, 무엇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까? 완전한 믿음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만 믿음을 주시고 완성하신 것만이 아니라 중간에 그 믿게 되는 사람의 역할마저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믿어 주시고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의 완전한 믿음을 우리의 완전한 믿음으로 떠넘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받은 우리의 결국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 사이로 지나가시며 맹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갈 이 모든 성경을 요약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값없이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시다.